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신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물줄기는 흘러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제자의 냉수 한 그릇에 담겨 오늘 계시록까지 이르렀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관통되어진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을 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여 에스겔의 성전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과 제자들의 냉수 한 그릇을 거쳐 지나왔던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명수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 환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과 계시록 22장의 이 보좌에서 흐르는 물의 차이를 굳이 얘기한다면 에스겔은 땅에서 솟아났고 그리고 계시록은 하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사역은 말씀의 샘물이 아래로부터 터져나오고 은혜의 폭포수가 위로부터 쏟아부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회복되거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에스겔과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꼴이 성전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부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무엇과 비슷한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만 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어내는 역사가 뭐예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가지 열매가 맺고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며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도대체 성전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 물과 하늘로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폭포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저는 교회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 외에 보십시오. 교회는 늘 말씀의 강수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은혜의 폭포수가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교회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명수가 솟아나고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생명수와 은혜를 맛본 교회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것이 뭔가요? 첫째는 교회는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 교회는 무성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앙상한 나무가 아니에요. 무성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수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교회, 앙상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무성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아름드리 나무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생명수 강 양쪽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교회는 날마다 강성하고 날마다 흥왕하고 날마다 이렇게 무성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래의 뿌리로는 말씀의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위로부터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제 그 많은 비가 한번 대지에 뿌려지니까 꽃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벚꽃은 다 졌지요. 그러나 뭐가 났습니까? 초록색 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교회는 앙상할 수가 없고 날마다 무성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마다 앙상함의 소식이 들릴까요? 아래로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오지 않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은혜의 밑줄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늘 주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에 공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햇살과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어쩌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불편하니까 그 말씀 듣기 쉽습니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강단에서 좀 재밌는 얘기, 웃는 얘기, 삶도 힘들고 지쳤는데 목사님 좀 한번 웃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코미디 프로를 열심히 보세요. 왜 교회 와서 웃긴 얘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 개그맨이 아닙니다. 제게 그걸 원하신다면 잘못 뽑으셨습니다. 여기에 박나래를 데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걸 내 잣대를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렇게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팔짱 끼고 머리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역전의 드라마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앙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세수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헌 가죽 부대는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매일마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의 가죽 부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 가죽 부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가죽 부대가 오늘 새 부대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무성한 나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또 설교가로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두 개구나, 두 종류구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 자는 진짜 변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2년 7개월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2년 7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자는 분명히 영혼의 무성함과 성장함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구경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말씀 듣기보다는 친목도 모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고, 잠옷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아이들을 보는데 정신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 분명히 믿음의 퇴보를 이룰 것이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 있지만 누구는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누구는 앙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명확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변화되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성전의 물을 뿌리로부터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소낙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성도는 점점 더 앙상하여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지는,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이, 또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건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받으니까 그게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먹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버리면 그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죠. 아니요, 그 구름을 뚫고 빛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삶에 커튼을 쳐놓아버리면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 사람, 앙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에스겔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말씀의 꼴을 뿌리로부터 밟고 기도의 은혜의 햇살을 저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공급받아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성한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교회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교회는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데 영적인 열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이 그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그 나무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오늘 요한복음 2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앞뒤가 딱 맞아요. 생명의 말씀의 물줄기에 올라타 하나님의 은혜의 빛살을, 폭포수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삶을 살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꽃을 피워서 내가 멋지고 화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져야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나를 떨어뜨릴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성한 나무가 되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 속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의 담비를 맛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인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새별 여러분,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교회와 변화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인데 예의와 태도가 달라요. 목사님, 내 성격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 건 주님과 같이 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한 성격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저만 한 성격 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거 잘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대단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방향적으로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버텨오며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교회 지킬 수 있었을까?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사역하려고 하니까 제가 대단해야 되는데 전 대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제가 지금 대단하신 분들을 못 따라가서. 하지만 그 대단함보다 더 대단함이 뭔 줄 아십니까? 대단해져야 될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단함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나의 인성,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든 무엇을 봤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말씀의 꼴과 그리고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태도와 매너와 말투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교회는 치유하는 잎사귀. 근데 그 치유가 어디예요? 지역을 치유하는 잎사귀. 주님은 보세요, 생명강수가 흘러갈 때마다 닿는 곳곳마다 다 회복될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들고 갔을 때 거기가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성해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될 때 그 교회가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생명수 꼴을 먹고 은혜의 햇살을 맛보고 있는 교회, 곧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폭포수, 이것으로 완전히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더 무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치유하는 잎사귀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픈 이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는 이야기가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뭐예요? 아, 내가 무성한 나무였구나,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은 거구나. 그것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치료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치유 집회 다니고 성령 집회 다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꽃과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되면 영적인 열매,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는 누구부터? 먼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치유된 것을 통해 누군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러니 상처 주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환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병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말 거칠게 하고 나 아프다는 얘기, 나 불치병 환자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싸매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무성한 나무, 영적인 열매, 그리고 치유하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 모든 무뼈들이 된다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수를 머금고 은혜의 폭포수를 적셔지는 그런 아름다운 숲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숲이에요. 주여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숲이 되어서, 숲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숲을 이렇게 한번 쫙 가보시면, 특히 이렇게 비 오고 난 날, 저 가보고 싶네요. 비 오고 난 날 이렇게 숲 우거진 거 쫙 걸으면 흙냄새, 비냄새, 풀냄새 막 나잖아요. 그게 지금 맡아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이 새벽 기도 딱 끝나고 특세 끝나고 거기를 딱 지낼 때 그 숲 내음을 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걸 꿈꿔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 지역에 그린 에리어가 없어요. 전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그런 공간을 좀 주십시오. 우거진 공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숲 향기, 숲을 지나가면 향기가 나듯 그런 우리가 모두 무성한 나무,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숲을 이루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난다고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저는 사랑의 향기라고 믿어요. 사랑하자 100번 얘기해봐야 사랑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수지가 맞지 않아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아닌 거 손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을 뿐이에요.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성한 나무가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치유하는 잎사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한 그루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우거진 나무가 함께 되어 있는 숲을 이룰 때 거기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난다고요. 독야청청 소나무 한 그릇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볼 땐 잡목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거질 때 거기서 풀내음, 흙내음, 비내음, 이게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숲 향기를 이 지역에 뿜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요,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요. 이거 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2년 7개월 동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에 집중했고, 저는 예배에 집중했고, 저는 기도에 집중했고, 그거 외에 이 앙상한 교회를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결국 답은 없다. 주 안에 살아가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솟아나는 말씀,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줄기 위에 내 상한 심령, 어두운 우리 지역, 차가운 나라와 민족, 또 감당하기 버거운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꿈을 꾸시고, 이 주차장을 지나갈 때마다 주여 여기에 생명수를 머금고 은혜의 폭포수로 적셔진 숲을 이루는 우거진 세계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주여 우거진 세계로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부활주일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태신자 작정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곤자왈처럼 주님,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삼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씀의 뿌리에, 말씀의 그 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안고 같이 담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와 그리고 또 푸르름을 만들어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내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품은 태신자 열린 다락방으로 내가 초대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주일 전이라도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음 주시면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모두가 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생명수 아름드리 나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멋지고 숨내음 사랑내음 나는 세계로 교회로 더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차게 서가길 바라고,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내 발밑에는 뭐가 흘러요? 말씀의 생명수, 예배의 생명수. 내 머리 위에는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폭포수. 이게 만나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난다. 그렇게 믿고, 주여 내가 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려주는 역사가 위아래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